할렐루야. 올여름은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모기가 없죠. 모기가. 적당히 더워야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데요. 너무 뜨거우니까 귀찮은 모기가 활동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성교회에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타오르는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나 병마가 활동 못하는 교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인데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복주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 받은 신앙, 복 받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복의 민족이라 할 수 있지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복이 좋은지 새해 아침에 첫 인사가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 복의 민족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기를 즐겨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민수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1000배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흔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도 하늘 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예수 믿고 다 복을 받고 복에 겨운 삶을 사는데요. 그것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치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의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복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학개서를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배경입니다. 이것이 순탄하고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해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학개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으로 성전 재건의 방해를 이기고 이것을 완성할 것을 독려하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일에 방해가 많고 나라에 재앙이 많은 원인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하는데요. 너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내부의 문제를 점검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방해가 되는 원인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 저기 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의 재건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히고
이웃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복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부적인 것이고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과 나라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있지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전을 기억하라는 말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형편이 어렵고 그 나라도 긴 흉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 20개를 수확해야 되는데 10개만 수확했답니다. 포도주 50동이를 수확해야 되는데 20동이만 수확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풍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20개를 심어도 10개만 거두게 되고요, 50개를 길러도 20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년의 때를 맞이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진 수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 후에는 흉년의 쭉정이가 아니라 풍년의 수확을 거두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할 일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수고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모습 가운데 있으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죠. 각종 제사를 드렸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는 항상 흉년이라는 결과물을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모양만 남은 신앙을 가장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모양만으로는 하늘 복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진심을 담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전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내 신앙을 마음에 담는 것이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양이 있었지만 그 안에 진심을 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가 시간과 나의 짬나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일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내부에 이 문제와 흉년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구나, 내 삶이 고장났었구나 하는 것임을 깨닫고 진심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고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남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형식만 남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흉년의 때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반성하고 과거를 돌이키면 흉년의 때를 지나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조금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셨는데 15년이 지났어요. 가시적인 열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 사모님이 처음에 해외를 나갔을 때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을 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요, 지금은 초, 중, 고등학생 400명이 모이는 크리스찬 스쿨이 되었습니다. 국제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타국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맨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이분의 소식을 듣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선교사님의 지나간 발자취들을 좀 들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분은 있잖아요, 그 방송국에서의 모든 섭외를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지나간 일들을 말하고 싶지가 않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오늘을 살고 있고 과거보다는 나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를 잊지 못하고 죄책감에 묶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같이 하자가 많고 고장난 인생을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고쳐 나가실까? 이 흉년의 때를 지나게 하실 때는 또 어떤 풍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가실 거예요. 내 삶에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역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고장난 삶과 인생을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성교회는요, 지나간 과거를 털어버리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고장난 인생을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과 같이 복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기억들에 매여서 아파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에 집중하시고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은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쳐야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털어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임하는 하늘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풍년의 때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